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요한인으로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계 요한이 들어가는 책이 있는 것을 볼 텐데 보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가리켜서 요한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편지입니다. 서신은 편지이죠.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요한계시록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 중간에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요한이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썼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죠. 별명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이 서신을 내서 사랑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주께 사랑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받은 자, 자신은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자다. 그것을 누누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 사랑받았던 자라고 일컫는 것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도 나와 여러분들 사랑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은요, 이렇게 기록해 보니까 말년에는 그냥 사랑 얘기만 했대요. 사랑해라, 사랑하자, 사랑해야 산다, 사랑하자, 그 말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향해서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지요? 보라,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요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때부터 그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집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사랑을 끝까지 실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면서 요한은요 일평생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이 사랑을 강조했다고 해서 사랑만 강조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는
믿음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히브리어로 미츠와라고 합니다. 계명은 명령 혹은 금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행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실천적 명령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대표적인 10가지의 계명인데 그 계명 안에 보면 해야 할 계명과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계명을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참된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늘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올곧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죄인 되어서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도 우리가 그 속에 지금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 마음과 진실함과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 것은 진리 속에 있는 줄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그러면 질문해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질문 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는 뜻도 됩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생명을 얻는 자이고 참된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과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 신앙의 기초가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지켜야 할 계명은 먼저 믿음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권면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믿음과 사랑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랑이 동반해서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믿음과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믿음과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사랑. 먼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식상한가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계속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만 이야기해야 돼요. 식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인,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사도 요한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믿으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 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은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뭅니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고백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가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같은 은혜를 받았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줍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순간에는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 고백하고 이 고백이 며칠 가지 못해요. 금방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언제 그래나는 동 우리는 또 예전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말합니다.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 잡고 있지만 내가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내가 달려가겠노라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것은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그냥 고백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냥 한순간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매일 내가 달려갑니다. 내가 매일 진리의 길로 가려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진리를 찾아서 매일같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예요. 복음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말씀 묵상하지요. 기도하지요. 날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요. 교제하지요. 또 찬양하지요.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또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것 이상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믿음은 이것이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슴의 의지로 따라와야 돼요. 내 의지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름에 대한 믿음은 내가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순종, 내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어떤 것을 믿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라. 두 번째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합니다. 사랑이 최고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것, 최고의 사랑. 외면받고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실천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요, 나무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나무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올바른 사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사랑의 행위는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바울이 말했듯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입니다. 계명을 따르는 자는 믿음으로 살며 서로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인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또한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셔서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하게 여길 만한 믿음과 사랑을 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믿음과 사랑을 왜곡하는 이단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계명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바울과 그 외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예루살렘과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가해져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 핍박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고통을 이기다 못한 사람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핍박 때문에 로마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교회 성장과 더불어서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엄청났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 율법의 문제, 음식의 문제, 지도자에 대한 문제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 율법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요즘에 읽고 있는데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도자에 대한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 세례에 대한 문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협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문제. 이 문제의 중심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체계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2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130년에서 170년경인데 이 시기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예요. 그때 체계적으로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한꺼번에 확 떠오른 것이 아니고 훨씬 전에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1세기 중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활동하고 순교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이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이 성도를 유혹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영향을 끼쳤죠.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지. 그래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식을 얻은 자만이 육체로부터 해방되고 무가치한 물질 세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사상. 성경에도 이원론이 나오죠. 빛, 어둠. 이게 다 이원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킵니다. 이들은요, 이원론 사상으로 어떻게 바라보냐면 영의 세계는 완전하다. 영적인 세계는 완전해. 그런데 이 세상, 이 만물은 굉장히 저급하고 무가치한 세계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가치도 없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악한 세상. 우리도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악하다. 세상에 물들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종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사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급하고 무가치한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찮은 몸을 입고 오시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존재 안에 예수님이 왜 오실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몸을 악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산 것이 아니고 그림자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신 것도 부인합니다. 몸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도 있을 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무엇이 없어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과 배치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현혹되어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과 사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이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 안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까요? 사도신경인데 왜 마리아가 들어가고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갈까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살려주려 하잖아요. 복음서에 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대중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마리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은 마리아,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실제로 물을 흘리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요, 잘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는 자들도 이 사실을 이해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그 진실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게 놀라운 은혜지요. 은혜예요. 내가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다른 것이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의 그 지배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게 뭐냐?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로 통합합니다. 물질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물질로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말과 혀로만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내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 시대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다 이단이에요. 그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정말 강조합니다. 이 계명 지키라.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가 말합니다. 이 계명 지키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